4월 26일 청소년부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한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것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들을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들을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들을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들을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청소년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지으신 이 세상은 존재의 목적이 다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세상에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개입하여 함께 이 세상을 읽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어긋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음에도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살리시고자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요셉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한 가문을 일구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일구시면서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으셨고 늘 언제나 어려움과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요셉도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봤는데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또 형들 가족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특별히 위로는 형이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들에게 공평하지가 않았고 요셉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리고 이 형들은 또 요셉을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인 형들에게 목숨이 위협당하고 실제로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리게 되죠. 어떻게 가족을 노예로 팔 수가 있을까?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당시의 큰 나라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라는 거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노예 신분에서도 마음 가운데 복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했는데 가족이 이렇게 했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만약 그가 요셉 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홀로 이 복수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끝이 보이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읽은 50장 창세기 15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원래는 요셉이 형에 대한 미움이 진짜로 없었는데 형들은 혹시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안 미워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으로 두려워서 이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17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우리를 용서해 줘야 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오히려 이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마음에 이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인신매매했고 이제는 자기의 태어난 나라가 아닌 저 동남아나 이런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형에 대한 미움이 어떻게 없었을 수가 있었을까?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는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2인자예요.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듯이 그때 왕 다음으로 권력자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올라가요. 요셉은 자기가 여기 노예로 와서 이렇게 총리가 될지 전혀 몰랐어요. 어릴 때 꿈은 꿨지만 지난주에 꿈 얘기했죠. 형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꾸긴 했지만 그가 그 꿈대로 어떻게든 꿈을 이뤄보고자 노력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노력했다면 이렇게 30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자 아마 노력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노예에서 시작해서 정치가가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꿈을 가지고 노력하여 꿈을 이뤄낸 게 아니고 그는 언제나 매 순간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했던 거고 하나님이 날 보실 거라고 늘 의식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요셉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냥 오늘의 이 삶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거, 이거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 인류대학, 좋은 대학, 큰 회사에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권력을 가지고 총리가 되어 어릴 때 꾼 꿈대로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살았다면 만일 그의 마음은 아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 속에 그 꿈과 야망을 못 내려놔가지고 아마 평생 그냥 노예로 또 죄수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관심이 아니었고 그냥 오늘을 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노예였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감옥이면 그냥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산 겁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때는 어느 때예요? 학생의 때죠. 이 때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기의 때를 벗어나 어린이집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는 것은 요 때가 아니면 다른 나이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끝나면 중학교가 된 다음에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중학교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이지, 내 안에 꿈이 있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늘 언제나 신경질 내고 화를 내며 짜증낸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겠어요. 어차피 애초에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그냥 할 일을 하자. 이 요셉이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고,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억울한 눈명을 써서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왕의 다음으로 권력의 2인자가 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요셉의 손에는 형들을 다 때려 죽일 힘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항상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에도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진짜 우리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요셉 총리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예, 형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또 노예로 팔았고 나를 너무 미워했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친구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부모님에 의하에 마음이 힘들어요.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벌써 용서할 수 있었어요. 21절에 가보면 오히려 요셉이 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냐고요. 당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안사회예요. 불안사회. 극심한 불안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왜 공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못 찾고 그냥 합니다. 왜요? 주변이 다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냥 그 휩쓸리듯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대학 못 가니까, 대학 못 가면 회사 못 들어가니까, 회사 못 들어가면 돈 못 버니까, 돈 못 벌면 인생 망하니까 이 생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돈 못 벌면 인생이 망하는가? 회사 못 가면 인생이 망하는가? 학교 못 가면 인생이 망하는가? 이건 다 이 한국 사회가 정해놓은 답일 뿐이에요. 그 답이 진짜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죠. 그냥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그런 가운데 잠도 못 이루고 그리고 수면제 없이는 못 살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늘 언제나 그 안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로만 안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진짜 재벌 자식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부모 때문, 이 나라 때문, 학교 때문, 누구 때문이라고 막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복수심을 갖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영화나 드라마, 웹툰은 복수를 주제로 한 그 그림이 너무 많아요.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웹툰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복수심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한 복수, 내가 저 인간에게 당한 일에 대한 복수, 내가 학창시절 그렇게 살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가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건들면은 짜증내고, 누군가가 뭐 얘기만 하면은 화를 내고, 누군가가 조금 불편한 시선을 보이면은 왜 불편하게 쳐다보냐고 눈을 부릅뜨고, 이게 병들어 있는 마음 상태죠. 그런데 이 병들어 있는 마음 상태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복수심도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과거에 내가 뭐 받았던 상처, 아픔, 미움의 일들 이런 거 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요. 내 인생에 아무런 근거가.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마음이 망가지느냐? 과거에 겪었던 그 일을 끊어내지를 못한 거죠. 계속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삶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게 우리의 마음에 늘 있습니다. 뭐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어요. 저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았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내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은 두 가지 경우예요. 분노를 상대에게 표출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쏟아내거나.
저는 두 번째 케이스였죠. 제 속에 쏟아냈습니다. 왜냐? 상대에게 쏟아낼 수가 없었어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 아들은 화내면 안 되고 짜증내면 안 되고 투정 부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분노의 화살을 쏟아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내 안에 어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난 붙들지 않았던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라지니까 들어와 버린 악한 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악의 영이 들어옵니다. 중간에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는 한순간도 없어요. 인생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느냐 귀신, 마귀를 담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담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이 마귀와 함께 끝나는 거고, 하나님을 담는 사람은 그 마음의 끝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먹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전 이제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에 늑대와 또 천사가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늑대에게,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산다, 이런 동화가 있는데,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줄 만큼 하얀 늑대가 커지는 거고,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준 만큼 검은 늑대가 커지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누구에게 내가 향해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내 인생의 마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신앙의 이름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는 살았기 때문에 분노도 생기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화도 생겼다가 사라져 버리고, 미움도 생겼다가 사라져 버리고, 늘 의식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형에 대한 분노와 형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형을 기분 좋게 마치 이미 벌써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이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병들어 있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셔요. 보듬어 주시고 그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경험하면 치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중요하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의 인생은 절대 이렇게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태어나 보니 10명의 형들이 자기만 미워하고, 또 아버지도 자기를 잘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리고, 이거는 딱 봐도 끝이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누구를 죽이고 끝내겠다, 그런 인생이에요. 요셉의 시작의 모습이. 그 속에 미움이 들어갔다면 아마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는 그 마음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노예의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러다 보니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모습보다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읽은 요셉의 고백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화가 넘치고 분노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오셨어요 라는 고백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지 알아요?
형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애를 썼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억울한 일에 처하게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어요 라고 고백하며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병들어버린 이 사회, 서로를 짓밟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이 경쟁 가득한 이 사회 속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이 사회 속에 하나님만 붙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실패가 있어도, 지금 상처가 있어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상처마저, 아픔마저 선으로 아름답게 완전한 인생의 끝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해주실 거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믿음을 드리며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어떨지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나도 억울한 상황, 아픈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몰려오는 그 상처, 당장 나에게 쏟아내는 그 사람들의 비난과 말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이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괴롭혔던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예수님마저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아픈 상황 당연히 아시겠죠? 그분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요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요셉과 비교하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그래도 제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생겨버린 상처 때문에 오늘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제 인생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를 기대하게 해주세요. 당장 내 눈 앞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겪고 계시는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그 복수심이 얼마나 나를 죽이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기에,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악의 모습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삶, 하나님, 이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끌고 가실,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은 완전하고 주님의 뜻은 온전하고 주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영원하니 주여,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마음과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부터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은 그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오늘의 인생 이 인생의 상태로 결론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많은 상처 많은 내 인생을 어떻게 써가실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애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나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해도 충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내 인생을 결론 짓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실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좋게 하실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까 라는 기대와 궁금증이 있게 하시사 앞으로의 내 삶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완전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부터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에 불안을 집어넣어 버리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어 버린 이 사회에 똑같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사회가 주는 분위기와 이미지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회가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데 이 믿음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될 텐데 주님, 이 믿음을 주시사 속히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어떤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